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정하는 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단어가 연상되며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자유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한 가지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개인에게 자유가 지어지면 그에 합당한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인지, 또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 우리는 가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우리는 여러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우리는 가끔 이런 관계에서 자유롭고 싶어 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유롭고 싶어라는 말과 함께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막상 이러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그 자유를 원했지만 그 자유가 막상 얻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잠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힘겹게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 속에서 잠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독 속에 잠시 머물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 잠겨 있을 때 이 고독이란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한 가지 어떠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합니다. 기껏 관계 속에서 자유를 얻고 싶다고 말했지만 결국 자유라는 것을 얻었을 때 어느 순간 내 속에 고독함을 느끼고 다시 이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 이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속감에서 오는 이 안도감을 우리는 또한 찾게 됩니다. 이 사회학자 중에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단어를 자세히 보면 자유로에서부터 도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는 세계 1차 대전 후 독일 대중을 분석하며 이 에리 프롬이 쓴 글인데 이 에리 프롬이 쓴 글씨 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몹시 힘들어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특히 고립된 개인들은 불안과 소외감으로 자신에게 열린 자유를 포기하고 1차적인 생존 욕구를 해결해주는 권위주의 체제로 투항한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이 글을 쓰고 있는 에리 프롬은 이 세계 1차 대전이 마친 이 독일 사람들을 분석하며 쓴 글이기도 합니다. 당시 독일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패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국가적 채무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무너진 국가의 기반과 경제를 살려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닥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은 자유를 얻고 있었지만 그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노동력이 들어갔어야 됐고, 그들은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 그의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자유는 있었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던 것입니다. 자유 하나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결국 이들이 취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절대 군주형 지도자에게 자신의 자유를 양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절대 군주형 지도자,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틀러입니다.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 자유를 결국 절대 군주제의 그 체계 안에 양도함으로써 그들은 또 다른 구속으로 자신의 자유를 뺏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은 이것을 향하여서 노예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노예가 무엇입니까? 노예라 함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생존 욕구를 해결해주는 이 주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노예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든 주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자신의 1차적인 욕구만을 해결해 준다면 자기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고 그의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은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조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 자유를 얻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여서 드디어 목전에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사람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땅이 정말 맞았습니다. 그 땅에 정탐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합니다. 아주 너무나 좋은 땅이고 너무나 비옥한 땅이라서 포도송이를 가져올 때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장정 두 사람이 나무에 깨어 이렇게 짊어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땅, 약속받은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땅에 거대한 족속이 살고 있는데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힘이 세고 그 땅의 성과 요새는 너무나 견고하여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분명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맞다고 하지만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인족 아낙 자손이 그곳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악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탄식이 흘러나왔고 절망의 소리가 끊임없이 그리고 삽시간에 온 회중 가운데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한 2명의 정탐꾼이 이것은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땅이라고 맞다고 반박하지만 이미 삽시간에 펼쳐진 이 두려움과 이 원망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넘어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출애굽이 아닌 다시 애굽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노예 근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이 자유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이 성난 민심 속에 정말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며 정말 자유로에서부터 도피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과 이 도피하는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구조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반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동요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첫 번째 단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난 민심 앞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함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네 명의 사람의 말에도 이 성난 민심은 그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돌을 들어 이 지도자를 치료했었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반란입니다. 정탐꾼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저 땅은 좋은 땅인데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 같고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고 강한 요새와 성이 우리 앞에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겁에 빠져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지난 날을 잊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그들의 원통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였다는 것,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것, 그리고 밤새 통곡했다고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들이 2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 광야에서 고생의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대한 적이 자신의 그 문 앞에 놓여져 있으니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런 당연한 것에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곡은 짙은 밤까지 이어졌고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맞이한 이런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화살, 원망의 화살을 이 지도자인 이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좌절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2년 전 이 애굽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는데 그때의 모습은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착취당했던 그 자유가 없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을 안 당했을 것이라고, 파라오의 그늘 아래 있었다면 이 가나안 족속에게서 죽을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가나안 족속에게 죽을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원망의 화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째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족속의 칼에 죽게 하십니까? 그들은 탄식하며 절구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면서 그들은 겁을 먹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도 쏟아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이성을 잃은 무리들은 또한 이 말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말합니다. 원망을 넘어서 이제 배반하겠다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애굽의 고통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인의 신분에서 다시 노예,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 가운데 퍼진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넘어 배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토록 고통에 신음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열어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한 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2년 내내 그 시간 동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 또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는 그 곳에서, 그 물이 없는 그곳에서 물을 내어 그 많은 민족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항상 그들 가운데 항상 있었고, 지금 이 순간, 이 원망하는 순간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짐으로써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종의 길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불같은 노와 원망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은 과연 어떠한 감정이었고 어떠한 모습을 취했을까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같은 원성이 오롯이 받고 서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 맞아 죽을 위험을 느끼지 않았을까 또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또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결과의 끝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이 않았을까. 모세는 아마 많은 감정들을 가지며 또한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모세와 아론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을 둘러싼 이 원성이 높이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엎드려 섰습니다. 이는 백성 앞에서 이 무릎을 꿇어 엎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백성들을 안정시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기에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면서 엎드릴 때 같은 편에 속해 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 다 느끼셨다시피 대세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서 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데 대세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세가 기울어졌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들 앞에서 용기를 냅니다. 6절에 보면 함께 땅을 정탐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이 행위는 바로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배반한 그 현장 속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냐 말하는 이들의 말과 행동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들의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아파하며 옷을 찢으며 이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도 동일하게 했던 주장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의 해석은 10명의 해석과 다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주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의 주어는 바로 여호수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만족감이나 흡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애굽 땅, 이 가나안 땅,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근원과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사람의 하드웨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거대한 힘과 거대한 성과 성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곡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백성들 또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약속의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니 우리가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분노는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러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돌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였고 돌을 들어 그들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순간 어느 누구도 이 이스라엘의 분노를 막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회막 가운데 나타났고 죽음의 위기에 놓인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이 혼란을 잠재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딱 끝납니다. 마치 이 절단 신공을 친 것처럼 이 오늘 본문 여기까지 딱 다루고 있지만 이
주일 새벽 영상을 보시면서 그 이후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상한 행동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분명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거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민족과 강한 성과 요새를 바라보니 자신을 마치 메뚜기와 같은 초라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반해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이 비교하게 되며 그들의 모습에 압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들, 오게 된 목적들, 그리고 그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송두리째 잊어버렸습니다. 내 앞에 나타난 거대한 성, 내 앞에 나타난 거대한 민족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들보다 더 거대하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나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아닌 나와 거대한 그 민족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불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까지 원망이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잊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잊었고 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풍성한 삶,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또한 그 백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고 굳건히 약속하시면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말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이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며 이행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출애굽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본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앞에 닥쳐진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망각해버렸고 결국 불신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1차적인 생존 욕구를 해결해주는 이 권위주의 체계인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자유에서부터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없는 이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으나 그 자유를 힘들어하고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한심하게 이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약속도 하셨고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저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이 노예 근성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함께 자연스럽게 조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허락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온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며 어느 순간 이런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다는 인식은 사라져버리고 결국 나와 내 안에 닥쳐있는 그 문제만이 남아서 그것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고 쉽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고 쉬운 방법을 찾아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손잡으며 세상이 말하는 옳다고 말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와 방법만을 찾으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닥쳐오면 또다시 우리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과 나와 문제만을 바라보며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지막까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그분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명륜중앙교회 공동체 회원들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약속, 언약들 꼭 기억하시며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 거대한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손 붙잡고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